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기쁜 안식일입니다. 10월과 함께 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신중길 대표님, 또 미국에서 오신 양재희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 교회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또 저희와 친교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태국에 있는 패차분 지역에 있는 두 교회와 올해 자매 결연을 맺었는데요. 전반기에 태국 방콕 한인교회와 우리 교회가 선교 후원금을 보내서 한쪽 교회에는 식당을, 또 한쪽 교회에는 배수시설과 담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아마 공사비가 좀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태국에서 연락이 왔고 저희가 다음 주에 선교지 후원을 위한 자선 행사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안식일 저녁에 친목을 도모하는 운동을 같이 하면서 참가비와 후원비를 걷고 그 자금을 태국에 있는 교회들의 공사비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위한 소중한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본문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인물들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헬렌 켈러를 가르친 앤 솔리번 선생님과 헬렌 켈러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그의 인생에서 솔리번 선생님을 만난 것은 큰 은혜요, 행운이었는데 앤이라는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교사가 되도록 인도한 또 다른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은 로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988년에 미국 보스턴 주립 빈민보호소에 앤 설리반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자녀들이 이곳으로 오게 되었고 보호소에 있는 동안 앤의 동생이 죽게 되었습니다. 앤이 충격을 받아서 정신 이상이 생겼고 또 실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소리를 지르고 괴로워하고 여러 번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 보호소의 지하 독방에 앤을 수감시키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 앤을 포기했을 때 로라라는 나이 많은 간호사가 있었는데 내가 이 아이를 돌봐보겠습니다 하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앤에게 음식도 가져다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책을 읽어주고 안아주면서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었는데 로라의 이런 헌신 덕분에 앤이 정신이 다시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고 또 시력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나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어느 날 신문을 보았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 아이를 돌볼 사람 구함, 그 내용을 보고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로라에게 받은 사랑을 이 아이에게 돌려주고 싶다, 전해주고 싶다, 그렇게 결심하고 찾아가서 만난 아이가 헬렌 켈러입니다. 4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헬렌 켈러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 주었던 앤 설리반의 그런 아름다운 헌신은 그녀가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았을 때 그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민 로라 간호사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2절을 먼저 읽었는데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기에 너무 자신감 넘치는 거 아닌가? 만약 바울이 쓴 그 기록의 앞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바울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있게 하신 분이 있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나처럼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쫓아가고 있는, 내가 닮아가고 있는 예수님처럼 되라는 요청입니다. 교회와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위대한 사도 뒤에는 그가 사랑하고 또 그를 믿어주었고 그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우리가 8장부터 10장에 걸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부분을 살폈는데, 11장에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예배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제무역도시였고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교회 안에는 국적이 다른 사람들,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존재했고, 다양한 문화와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그들이 모였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문제에 대해 본면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장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2절 우리가 그렇게 읽었는데, 이런 구분은 우리가 원하는 성경절을 찾거나 또 주제별로 비교하면서 연구할 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될 당시에는 장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이 장절을 구분하려는 시도는 13세기 초에 잉글랜드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스테판 랑톤이라는 주교가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라틴어로 된 벌게이트 역을 그가 장으로 구분하면서 이야기와 주제에 따라서 구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에 대한 구분은 1551년에 로버트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제네바에서 성경을 출판하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계속되는 보완을 통해서 현재 우리는 장절로 구별된 성경을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장이 왜 갑자기 끝나지? 여기까지 연결되는 게 더 전체적인 내용이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그가 8장에서 10장에서 다룬 그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본받는 자라는 이 말은 원래 모방자라는 말로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삼시세끼를 봤는데 임영웅이 게스트로 나왔더라고요. 이제 두 사람이 앉아 있고 임영웅한테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데 타고난 거냐 연습한 거냐 그렇게 물었더니, 임영웅이 지금은 작사도 하고 작곡을 하는 가수지만 제가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좋은 가수들 그리고 외국의 좋은 가수들을 모창하면서 따라 부르면서 제가 노래에 눈을 뜰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8장에서 10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동기를 오해할 수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 나는 믿음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 교인이 저래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려놓으라고 요청하면서 내 자신이 여러분에게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하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은 만약에 나의 행동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철저히 절제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는 평생 동안 그렇다면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절제하는 삶을 살겠다고 자기가 먼저 결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 뒤에 여러분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높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실수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셨고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며 모두에게 구원을 위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 예수님의 모본은 우리가 모방하고 배워가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행동과 그 마음을 따라하다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모습이 어느새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경 주석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삼았기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의 본을 따르라고 안심하고 권고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위대한 모본이시므로 그리스도인은 지도받기 위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가르침과 모본에 완전히 일치되는 것만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본을 보이는 것과 함께 바울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사용한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칭찬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요즘 칭찬에 그런 말이 유행하는데 뭔가 잘했으면 나를 칭찬하고 또 아주 잘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칭찬한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권면을 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 문제가 많은 교회, 그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선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비록 문제가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칭찬받을 부분이 있을까요? 칭찬받을 부분이 있어요. 그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그들이 스스로 교회 질서와 사회생활에 관해 규칙을 세우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철저하게 일했으며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주의 뜻을 따르는 예배와 매일의 생활에 자신감을 갖도록 교훈을 주었다.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칭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떠났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가르치고 전해준 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시작으로 많은 교회들의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쓴 이유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먼저 그 이야기를 막 하고 싶지만 항상 그 문제를 다루기 전에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에베소 교회에 전할 내용을 말하기 전에, 교회론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너희가 믿음도 있고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걸 들었다.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우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희의 그런 일을 칭찬한다. 골로새서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첫 번째 장을 보면 그들의 성취, 그들의 성장에 바울은 마음을 담아 감사와 칭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은 칭찬하고 그들이 문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바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누구를 닮은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세우실 때 하신 방법입니다. 제자들의 작은 변화와 성장은 기뻐하시고 실수나 이기심이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할 때는 단호하게 지도하시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할 때 종종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가정으로 청년이나 학생들을 초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집에 도착해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에 맛있는 음식이 아주 가득 쌓여 있어요. 그럼 다들 와 하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둘러앉습니다. 청년들이 장로님이나 집사님 집에 가면 음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분위기를 느껴요. 거실에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 이분들이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는 작은 테이블들, 그리고 매일 읽어서 손때가 묻은 교회 진함들, 날마다 공부하는 교과책들, 그리고 자녀들과 가정을 믿음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흔적들이 집 구석구석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돌아오지만 그들은 무언의 가르침, 그 믿음의 선배들이 젊은 시절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룬 그 모습 속에서 가르침을 받고 돌아오곤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 내가 쫓아가는, 내가 닮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의 모습이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형제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소중한 유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예배 중에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두르는 일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4절과 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은 특별히 이제 여성 신학자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샅샅이 살피지는 않고 중요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의미를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관련돼서 남자는 안 써도 되지만 여자는 쓰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당시 관습의 문제인데, 여인들은 공공 집회에서 그들의 얼굴과 머리를 수건으로 가리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반발하는 여성 신자들이 있었어요. 1세기 로마는 남녀의 상당한 불평등이 있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성경의 정신은, 하나님의 정신은 이런 차별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 여성 신자들은 남녀 차별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수건을 쓰는 풍습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머리에 수건 쓰기를 거절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변론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녀 차별에 대한 성경의 권면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남자와 여자에 대한 권면이고 가르침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 로마 사회는 엄연한 남녀의 심각한 차별이 있지만 성경은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이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서로를 위해 필요한 존재예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와 함께하는 동반자를 짓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보완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당시 공공장소에서 여자가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베일로 덮는 것이 그 당시 관점으로는 이 여인은 머리를 단정히 만들고 베일로 덮은 여인을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 여인은 한 가정에, 충실한 가정에 속한 여인이고 품위가 있고 단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였습니다. 교회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그리고 머리를 풀어서 길게 늘어뜨리는 것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머리에 수건을 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예배 시에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는가? 지금 보니까 다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예배 자리에 우리 여자 성도들이 나와 있는데, 가톨릭 교회는 고린도전서 11장의 가르침대로 여전히 미사에 참여하는 여성 신자들은 머리에 하얀 수건을 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배 시에 여성 성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로마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양을 치다가 불붙은 떨기나무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다가갔을 때에 떨기나무, 불타는 불이 있지만 나무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음성이 들려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것은 거룩한 장소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그 당시 그 지역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적인 자리에 들어갈 때, 신당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그가 거룩한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의의 표로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어느 교회도 또 어느 신학자도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전례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의를 표현하는 방식은 나라와 시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서 16절의 기록은 그 당시 로마 사회의 특정 관습과 관련하여 예모와 종교적 예법의 원칙에 대하여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논의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을 교회가 수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생각했던, 교회가 생각했던 더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바울이 가졌던 정신이고 초대교회가 가졌던 정신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의 본질입니다. 이 정신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 계명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방해와 장벽이 되는 모습을 보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속으로 나오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을 자기 몸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 구원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당신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담기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교회의 활동 속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바울이 묘사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눈이 많이 내린 날 산에 가고 싶어서 산으로 가게 되면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이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눈을 밟으면 깊이 빠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누군가 먼저 간 사람의 발자국이 있으면 좀 더 편안하게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눈 오는 날 산에 가려고 나선 한 사람이 자기 앞에 놓인 그 발자국을 밟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숲 입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이 숲 앞에서 끊겼어요. 아,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올라갈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잠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 정도라면 내가 올라가 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발자국이 없는 숲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만드는 이 발자국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한 걸음이기도 하겠구나. 그가 생각하면서 이 보폭이 너무 넓은지 아니면 너무 좁은지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올라갔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의 믿음의 길을 따라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낸 발자국을 밟으며 따라오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앞에는 그보다 먼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발자국을 쫓아가면서 뒤따라오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도록 그들을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나에게 감동을 주고 본이 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다른 이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를 따라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로를 신실하게 걷고 있는지 내 모습을 다시 살피게 됩니다. 내가 행하는 신앙의 모습들 속에 진실한 마음이 담기길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나의 모습이 나를 뒤따르는 이들에게 소중한 눈 위에 발자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찬미가 500